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죠? 저도 제목을 막 정하는데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근데 어느 이렇게 단어도 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헛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드리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위험성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과연 사울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지 않은 열정을 다음으로 그것이 참 위험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적으세요. 몇 분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에요. 복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뭐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는 가장 지름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의 초기 통치 시대를 그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가 실수했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이 믹마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대승리를 거두게 되니까요,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경솔하게 금식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본 내용에 보면 금식을 아주 과감하게 선포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이 맹세, 이 금식의 선포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절치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지했던 그 동물의 피채 먹지 말아라, 어떤 것도 핏덩어리 그 자체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이 분명히 막고 있는데, 그것을 금식의 선포 때문에 이 군사들이요, 그 시간이 딱 지나가자마자 바로 이 소와 양을 잡아서 피째 먹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맹세를 또 듣지 못했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이 맹세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찍어 먹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뭐 죽리사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꿀 한 번 찍어 먹었다고 그게 죽을 일입니까? 맹세를 해버렸으니까 죽을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꿀 뭐 하나 뭐 이렇게 바닥에 있는 꿀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을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헛된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죽을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놈의 잘못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경솔한 이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기초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게 분별한 그 열심이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가 정말 이 왕으로서 뭔가 좀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공명심,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명예를 좀 높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아들도 막 중내산에 이런 판단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을 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의 경솔한 맹세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요, 또 요나단은 죽음을 맞이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 나라의 왕이 참 경솔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뜻에 기초하지 않은 이 열심으로 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 또는 목장의 우리 목자들, 또는 팀원의 팀장들, 이렇게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제가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24절에서 30절까지로 이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요, 31절에서 35절까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 짐승을 핏째 잡아먹는 이 군사들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36절에서 마지막 절 46절까지로 이 헛된 사울의 맹세로 어려움 당하는 요나단과 또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요,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가 나타나 있어요. 이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 맹세를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몰려 있었어요.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지 못할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결국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을 때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요나단이요, 그 블레셋의 적군의 적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기 든 자와 함께 앞으로 치고 나갈 때 20여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에 그렇게 되면서부터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요, 이제 추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을 계수해 보니까 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벌써 저 적진에 가서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움직이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울 왕도요, 요나단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또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나단은 이 믿음의 행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진해 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군사들의 사기를 꺾는 쓸데없는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공명심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 나를 좀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거기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맹세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세워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피곤한 상태예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은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머리가 아픈 분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밥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뭐 고기를 엄청 먹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밥이 꼭 들어가야 돼. 뭐 이러신 분 꼭 계세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거 아무리 배를 채워도 마무리 뭘로 하셔야 돼요? 밥이 들어가야 돼요. 예, 저는 이제 요즘 안 그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런데 꼭 그렇게 밥을 꼭 이렇게 드시겠다.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너무 하루 종일 전쟁으로 배가 고파요. 그럼 여러분 뭘 먹어야 돼요? 어쨌든 이 사람들도 뭐 자기네 빵을 먹든 떡을 먹든 뭐 자기들이 배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더 먹어야 돼요.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또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금식해라. 굶어라. 여러분이 만약에 섬기는 왕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 왕 섬기시겠습니까? 아, 이런 뭐 입장기다 이러면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배고파요. 지쳐 있었어요. 그러면 음식을 더 주어도 모자랄 판에 거기서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그들을 다 죽일 때까지 아무 식물인지 먹지 마라. 이것을 어기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는 뭐예요?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거 먹어봐. 너네들 죽어. 왕이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헛된 맹세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군사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오직 나의 명예, 나의 지금 공명심, 나의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빨리 끝내고 음식을 먹는 시간도 아까워. 그냥 지금 전쟁 이기고 있는 이 김에 몰아붙여서 완전히 금식하고 다 몰아붙여서 완전히 이긴 다음에 그 다음 먹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다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이런 상황에서 쓸데없는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쳐 있고 더 힘들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맹세의 결과는요, 부정적인 결과를 결국 낳게 됩니다. 전쟁을 이기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이 사울 왕이 신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왕으로서 지도력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왕이에요. 죄송합니다. 멍청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멍청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성급한 맹세를 하는 것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했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명심,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먼저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 나 좀 자랑하고 싶어. 내가 이 정도 왕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승리했어. 야, 대단하지 않니? 그러니까 먹지 마. 완전히 이길 때까지 먹지 마. 안 그러면 죽여. 이게 지금 현재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급한 맹세, 성급한 맹세, 물론 열정도 좋습니다. 뭐 자기의 그 뜨거운 열정, 내가 정말 완전히 이기고 그 다음에 먹겠다, 이런 열정 좋지만 사실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재 그 상황의 모습만 딱 띄워놓고 보면 그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세가 역전되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앞에까지만 해도 힘들었어요. 이길 수 없는 판단이 들었었는데 아들 요나단의 그 선전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요때 한번 나를 좀 드러내보자. 요때 나를 좀 나타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과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욕심, 금식을 선포하면서 저주를 선포할 만큼 열정만 앞선 거예요. 열정만. 내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내가 왕으로서의 좀 이거를 좀 세워보자. 열정만 앞서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변 상황과 이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음식이었어요. 가장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굶주려서 힘든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맹세가 아니라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수풀에 들어갔을 때요, 땅에 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손에 가진 지팡이로 그 꿀을 한번 찍어가지고 입에 대니까 어떻게 됐대요? 눈이 밝아졌대요. 그 말은 뭐예요? 너무너무 배고팠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피곤할 때 단 거 먹으면 어때요? 막 신세계가 열려요. 촤. 피곤할 때 초콜릿 하나 딱 입에 들어가면 어때요? 막 너무 행복해요. 저도 가끔 초콜릿을 먹어요. 근데 눈이 밝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요, 이 아버지 사울이 내린 이 금식의 명령을 사실은 그게 저주를 맹세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금식하는 것,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힘을 못 쓰는 것보다는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휴식도 취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아가라 하실 때 나아갔으면 아마 블레셋 전체를 다 내쫓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냥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을 내쫓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완전히 약속의 땅에서 이들을 몰아내고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잘 먹고 잘 쉬고 또 전쟁에서 힘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획하고 또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다면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이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첫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지가 언제인데 첫 제사를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라는 반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헛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에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소지가 다분히 우리들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맹목적인 이런 믿음이나 헛된 열심으로 이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31절부터 35절까지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짐승을 핏째 잡아먹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헛된 맹세를 통해서요,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사울의 맹세 때문에요, 이 허기가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맹세 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전리품을 취해서 짐승을 핏째 먹어버렸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금식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놨어요. 그리고 금식이 딱 끝나는 순간 어떻게 하죠? 바로 차차차 가서 음식을 착 해서 착 먹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뭐 금식이 짧으면 그게 가능한데 뭐 3일이나 이렇게 많이 하면은 또 보식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 금식의 진짜 의미, 금식을 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하는 게 맞는데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금식이 땡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뭐부터 찾아요? 음식부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익지도 않은, 먹어서는 안 되는 핏째 그 음식을 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여러분 결국 사울의 맹세는요, 백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게 하는 그 일들을 오히려 사울이 이끌어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계명을 범했어요. 하나는요, 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에 잡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같이 잡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기를 핏째 먹은 게 두 번째로 율법을 어긴 거예요. 레위기 22장 28절을 보면요, 암소나 암양을 물온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본문 읽어보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를 다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소, 어미와 송아지를 같이 함께 잡아서 그냥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핏째 먹는 자는 그들 백성 중에 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7장 말씀 외에도 여러 군데서 이 핏째 먹지 말지니라, 핏째 먹지 말지니라,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사울은 핏째 먹지 말라고 율법에 말씀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라고 믿음이 없이 행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사울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혼내고 있어요? 사울이. 앞뒤가 맞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백성들이 하게끔 만들어 놓고 결국 본인이 책망하고 있어요. 왜 율법을 어겼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어겼어? 그런데 사실은 그 맹세를 하게 한 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맹세하게 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식하게 해놓고 금식이 땡 하자마자 핏째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욕하고 혼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은 자신의 헛된 맹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바로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책망하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해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될 핏째 먹었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어야 바른 지도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금식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먹을 때 핏째 먹을 수가 있느냐?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범죄한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어야 되는 불구하고 오히려 책망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요, 꿀을 먹었던 이 요나단 아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놓이게 했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헛된 맹세를 하고서 그 맹세를 어기려고 해서 그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예요. 비정한 아버지죠. 근데 혹시 우리들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냐면요, 성경 말씀에도 있죠. 내 눈에 뭘 봐요? 먼저 들보를 보래요. 들보. 예. 그런데 우리는 뭘 먼저 보죠? 남의 눈에 있는 요만한 티를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지? 요만한 걸 보는데 내 눈에는 대들보가 있어요. 대들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죄합니다. 남을 심판해요. 그런데 내 자신의 모습은 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뜨고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내가 떠안고 내가 잘못했음을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범죄, 그것을 오히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범죄가 발생하게 된 시기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울이 지금 이렇게 범죄하게 된 그 때가 언제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을 때예요? 승리했을 때예요. 이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다라고 만족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히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똑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의 세력들은요, 우리가 위기와 시련을 뛰어넘는 그 순간을 반드시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서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사단의 세력들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즐겁고 나는 너무나도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비집고 어둠의 세력들이 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준으로 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36절에서 46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헛된 사울의 맹세로 어려움 당하는 요나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요, 백성들에게 남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청합니다. 모두가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합시다. 왕이 원하면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블레셋을 쫓아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안 읽으셨나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면 그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발견해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죄에 대해서 제비를 뽑게 될 때 누가 뽑혀요?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뭘 잘못했냐? 그랬을 때 요나단이 나 꿀 찍어 먹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그게 죽을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헛된 맹세 때문에 그런 자는 죽을 것이다라는 이 말에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이런 맹세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요나단은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사울은요.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4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할 일입니까? 너 반드시 죽기를 내가 원한다. 그 저주 반드시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결국 죽어요. 아들이.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서 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의 잘못을 생각지 않고요 요나단을 정죄하고 있어요. 자기가 헛된 맹세한 것 때문에 아들이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요, 성도는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결정한 것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뜻을 정하였는데 이것이 보니까 옳지 않네요. 하나님 이 뜻을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수정하고 나서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열정을 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맹세 때문에 아들일지라도 죽이고자 했던 그 비정한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뜻, 또 내가 세운 계획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운 계획과 동일한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동일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길,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먼저 분별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또 과감하게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있는 사울보다요 맹세를 어겼지만 그 요나단을 더 인정해 주셨고 백성들도 요나단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였다라고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막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수정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먼저 분별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으시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인지 아닌지 또 그것을 맞춰보시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 때는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면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